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는 밤이 맞도록 웁니다. 그리고 통곡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비난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칼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들은 다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급기야는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따르기 싫다는 것이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하나님과 리더들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완악하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밤새 울면서 원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근데 주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참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참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한 대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반대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항복하거나 순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여러분을 발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인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항복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왜 불평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린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원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 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이젠 자기들이 지도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지도자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대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모세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본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또한 반역이고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일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감정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괜히 기분 나쁘다고 남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느낌대로,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 행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망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자기들을 들이시겠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심히 아름다운 그 땅, 젖과 끓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신체적 조건이 아주 차이가 커요.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셌습니다. 또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철병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훈련을 받았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들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차이가 나도 이만저만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적들을 몰아낼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허무맹랑한 말 같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약속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헛된 자신감이 아닙니다.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가 차지할 땅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근데 헤브론 땅은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고 했고 거기에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인, 힘센 장수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무리 갈렙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헤브론과 같은 그 어려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그렇게 요청을 하자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선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골리앗과 소년 다윗과 상대가 됩니까? 그건 어린아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100% 지는 싸움이죠. 다윗이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있던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는 다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정복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자기들 알아서 결정한 거예요.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 먹잇감으로 본 겁니다. 특히 어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하나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노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까? 돕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도우셨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적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 계산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오합지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빼고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배고프면 만나로 채워주시고 목마르면 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도록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고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비교를 하려면 그 가나안족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를 했어야죠. 가나안족들과 자기들과 비교하니 당연히 낙심하죠. 당연히 두려워하죠.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과 나와 비교하면 백발백중.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보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를 다 사용합니다. 전부 다 무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화기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통화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전파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가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도 우리가 전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파는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 쫓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지면서 그 두 사람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라라고 말하죠.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선택했는데 그곳은 눈에 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소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쾌락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결국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두 딸이 살게 되죠. 그런데 롯이 두 딸과 동침하게 되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탄생을 합니다. 그 암몬과 모압 자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 결국 망치는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망과 비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영적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실패한 경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패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생각으로 환경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결정해서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